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제 38장.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분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4월 28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예레미야와의 만남을 가졌고 또 그와는 어떤 긴장관계를 가졌으며 시드기야가 마지막 삶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무르익을 즈음, 즉 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지막쯤 다가갈 때 남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누가의 전투에서 갑작스레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딜을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 23세였습니다.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요하난, 두 번째가 엘리야김, 세 번째가 마따니야, 네 번째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입니다. 요시야의 대를 이은 아들은 네 번째의 아들인 이 살룸이라고 부르죠.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넷째 아들인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를 닮지 않고 성경에 보면 조상들의 그릇된 행위를 따라 악을 계속해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아하스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애굽의 바로누구에 의해 잡혀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애굽 바로누구 왕은 여호아하스 대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이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운 뒤에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왕의 이름도 함부로 바꾸어 버린 애굽 왕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우호적이지 않아서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였던 반면 이를 본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죠. 애굽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 유다보다 힘이 셌거든요. 여호야김은 애굽에 잘 보이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은을 거두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애굽 남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핍박하며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호야김도 그의 조상들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바빌론의 침공으로 여호야김은 죽게 되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되게 됩니다.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악을 행하게 되었고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뒤 결국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함께 항복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가 제2차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숙부가 됩니다.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 초대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은 서서히 바벨론보다 힘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대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도 선왕들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였고 급기야 바벨론을 배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이라고 부르게 했지요. 남유다 마지막 왕도 원래 시드기야가 아니고 원래는 마따니아였습니다. 이 마따니아가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 시드기야라는 것은 바벨론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면 힘이 없는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치하했을 때 나라를 잃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도 잃어버리고 창시 개명도 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마치 힘 있는 나라가 자신의 문화를 지배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문화 정치를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애굽의 바로 누구의 왕도 남유다의 왕을 자신의 속국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부르게 하였고 또한 이 마지막에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부르게 한 바벨론 왕도 이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민족들이 없어지고 말살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때로는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가 어떻게 한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역사의 기록에서 남아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지 신앙적인 모습에서 믿음의 가치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이 면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의 교훈으로 새롭게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아 외쳤던 것이 분명 이때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바벨론에게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렇게 행동을 끝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의 외침은 거짓 선지자들과 무엇보다 거짓 충신들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나라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모함하며 죽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던 것은 예레미야 전반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등을 돌리며 악을 행하였지만 나름대로는 남유다의 멸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으로부터 남유다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는 자신들 고관들 몰래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남 나름대로 주둔하고 있었으나 바벨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군대는 이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넣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듣기가 싫었거든요. 고관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의 그 주변의 신하들 이 둘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음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하지만 시드기야는 비밀리에 공안들 몰래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혹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어서 계속해서 예언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간 빈자리에 예루살렘으로 분명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결코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고 난 뒤 예레미야를 왕궁 안 감옥들에 두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매일 하나씩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이 시드기야의 신하들과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죽이려고 웅덩이에 넣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냈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고도 예레미야가 감옥들의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레미야를 다시 잡아가지고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 다시 집어넣고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평안을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며 유다의 멸망을 독촉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관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들을 싫어했을까요? 유다의 고관들은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다시 마무리할 쯤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리사욕과 권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외세의 상황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탐욕과 이기와 자리만 권력만 취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드기야는 다시 그의 신하 에벤멜렉을 시켜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위들 안에 가두어 둡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 셋째 문으로 다시 불러들인 뒤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모두 자신에게 구하기를 명령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두려워 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왕에게 모두 구하면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이때 시드기야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벨론 왕에게 남유다가 전체가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또 시켰습니다. 만일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왕과 왕의 가족들은 살겠고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오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과 가족은 모두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성은 파괴가 되고 모두 불사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 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이런 마지막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들이 자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넘겨서 조롱거리가 되거나 어떻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두려워하며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당부하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고관들과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자 두려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몰래 과거에 자신의 조상인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불리웠던 그 동굴을 피해서 도망가려다가 결국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두 아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임을 당했으며 시드기야는 거기서 두 눈이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도 모두 무너지고 불타게 되는 남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시드기야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 왕은 심적으로 매우 연약한 사람이거나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주변의 상황을 눈치를 많이 보는 힘없는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변의 고관들의 협박과 위협에 굴복당하는 모습과 그런 내이면에 어떤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두 번씩이나 구원해 줄 때, 첫 번째 구해 주었을 때, 고관들이 다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첫 번째 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주변의 수많은 고관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그 어떤 이도 시드기야 곁에는 올바른 이가 없었다는 것을 또한 단적으로 알게 합니다. 단지 저 멀리 아웃사이드로 이방인처럼 그렇게 홀로 고군분투하며 외치고 있었던 예레미야 정도만 있었을 뿐으로 참으로 시드기야 주변에는 그 어떤 올바른 믿음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충신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레미야가 고관들에 의해 잡혀있을 때 몰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는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다면 좋았을 뻔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을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런 고관들이나 귀족들의 위협에 그만 눌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시드기야의 왕권으로 잠시 그를 보호해 주려 하였지만 고관들은 왕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진창에 있는 구덩이로 집어넣어 죽이려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시드기야가 고관들에 의해 위협에 시달렸는지 그것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예레미야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결단이 필요할 때 그 결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하들의 위협과 협박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그만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유다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힘세는 왕에 따라서 왕이 선정되는 이런저런 비굴을 맞이하게 된 것은 분명 나라가 힘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왕이 되거나 세자로 책봉이 되면 과거에 중국의 명나라 같은 데로 가서 세자 책봉을 받아야지만 인정을 받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남유다 시디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나라가 강제로 편입되고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리고 삶 전체가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일제의 잔재가 36년이 지난 세월에도 얼마나 많이 그 잔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니 저 때만 해도 이 알게 모르게 저는 뭐 일제에 살지도 않고 그보다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들이 그렇게 일제시대에 어릴 때 태어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그분들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분들에 의하면 그런 일제 잔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화와 언어를 말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디기야, 원래 이름이 마따디야, 시디기야는 이름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바빌론식 이름이었다고 그랬죠. 예, 여호야김도 원래 엘리야김이 있는데 여호야김은 애굽식 이름이었다 그랬죠. 예, 이처럼 한 나라가 힘이 없어서 외세의 굴복을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창시 개명한 것과 다름없는, 그렇게 보면 어찌 힘없는 나라가 당해야 하는 굴욕과 서러움은 이때 남유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고 언어도 잃고 문화도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드디어 포로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나라가 있었을 때 그들이 쉽게 지나쳐버리고 쉽게 버렸던 그들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어디에서, 그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언어를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기 한가운데서 무엇을, 그들의 신앙을 거기서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이 진짜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찾아야 나라도 되찾고 민족도 되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또한 어디에서? 말씀에서 되찾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나라의 구원은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분명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성경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성경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범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신앙인들이 깊이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준 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세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 번 언급하고 있었지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 자체로 나라가 힘이 없고 있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것, 그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잘못이란 여러 번 언급하지만 남유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을 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상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짚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지요. 현실의 문제에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올인되어 있고 포커스를 맞추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신들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열심히만 잘 드리면 그들에게 제사를 잘 정성껏 드린 것만큼 그들에게 삶으로 보상으로 되돌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섬기려면 이 말에서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말은 무엇을 잘 갖다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만 잘 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고대식으로 표현하면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어떻게 네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다 보면 고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인간의 삶의 풍요로움이 제거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엄하게 남들에게 이렇게 폼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왕에게 신에게 잘 갖다 바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거나 말건 그다음 우리가 인간적 윤리와 도덕 가치관 어떤 그런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 그저 신에게만 잘 갖다 바치고 신에게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 1장에 보면 네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소를 내 앞에 와서 바칠지라도 그 짐승들이 흘리는 피가 역겹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많이 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슬피 하나님의 그들이 원했던 제사,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를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로 돌아와 보면 정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교회들을 보면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가 너무 많아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역겨울 것 같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좋아요. 그럼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좋아요. 수요일날, 이 주일날 이 두 번만 드려도 이너프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석하신다면 더없이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올곧은 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정말로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조언을 해 주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분별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런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외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과 사이비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별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단과 사이비들과 함께 성경을 갖다 놓고 1대1로 이렇게 논쟁을 한다면 과연 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1대1로 마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싸우고 그들과 함께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할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있는 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 편협적인 생각들을 먼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한 그 의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쓸 때에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쓸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쓴 것도 모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쓸 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닮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독선과 맹종만 부를 따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릇이 수많은 하나님의 조언을 받았지만 그런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가 없어서 오히려 자신의 고관들과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위협에 못 이겨서 예레미야의 조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비굴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일사각오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 연약한 생명 하나 때문에 절절매고 떴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용기, 말씀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수많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기를 놓쳐 그 자신은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삶으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때로는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나라를 요구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교인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어려움에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도의 힘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도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규례와 법들을 골라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한 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하다고 불필요하다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불안정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주다 왕들 대부분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꼭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전히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려 했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떻게 보면 포커페이스를 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는 뻔뻔스럽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단 한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우리는 어찌 할꼬, 어떻게 해야 할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설꼬.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나 그 모습은 별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심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차이에서 생기는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마음이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고관과 자신들의 신하들을 더 눈치를 보고 거기에 더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않았지만은 그 자신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은 웅덩이에 빠지고 지금은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들어갔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입 닦아버리고 자신들의 그 유다에 있었던 고관들과 귀족들에게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되는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냥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탕은 답니다. 답니다. 그러나 사탕만 먹으면 이빨이 썩습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보약은 씁니다. 먹을 때는 쓰고 시리고, 예, 먹지 못할 만큼 아주 몸에 떨림이 있도록 약은 씁니다.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 때도 있지만 쓸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 쓴 것이 오히려 내가 살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주기 위하여 오히려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고자 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남유다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뻐젓이 주고도 그들은 경제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정치를 잘못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영이 된다고 잘 살게 된다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지 오늘 마지막 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 깊이 새겨진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것을 새기셔서 이번 돌아오는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